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지난 시간에는 염려와 근심을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언제나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염려와 근심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모든 고통의 문제와 염려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면제해 주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염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은 성도의 삶 가운데 아무런 염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성도의 삶 가운데에도 고통과 아픔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서 현실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성도에게 유익이 되게 만드실 것을 믿기에 감사함으로 견디는 것이고,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에게 고통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주나 징계를 받는 차원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의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는 것을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조금씩 종류만 달랐지 크고 작은 고통의 문제와 염려의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고 지금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고통의 문제, 염려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들을 경험했기에 동일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다른 이들보다 먼저 많은 고통의 문제와 염려의 문제들을 겪었기에 빌립보 교인들을 비롯해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위로와 격려의 교훈을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경험하는 모든 사건과 경험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한숨, 우리의 염려와 근심의 문제들, 심지어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까지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낭비되어지거나 버려지지 않도록 모두 모으시고 합력하셔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그분의 선이 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섭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의 소망이요, 염려와 근심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은 서로 이어지고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6절과 7절의 핵심은 기도와 간구의 응답을 받기 위한 방법, 평강을 얻는 비결을 찾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와 간구를 응답받고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느냐, 이에 대한 방법론적인 것을 찾는 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6절과 7절의 중심은 모두 성도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6절과 7절은 우리가 아뢰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 보통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전지라는 말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을 찾으라고 하면 시편 139편을 들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않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말과 행위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생각도 모두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결국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과 숨은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도 모르게 행하고 생각한 은밀한 모든 일과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모두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거룩한 척 꾸미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전지성,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 담긴 의미들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 아니 어찌 보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지극히 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존재를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숨과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의 이유를 아시고 계십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깊이 우리의 애통함과 가슴 아픔을 이해하시고 공감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내 눈물과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고 고마움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로 다가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 내 한숨과 눈물, 내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고 공감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극히 큰 사랑과 관심으로 대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면 지키시는 하나님은 알고만 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직접 행하시고 일하시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아시는 하나님이 눈물과 한숨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한숨을 품어주시고 그들의 눈물과 한숨이 변하여 기쁨과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소망입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운명, 우리의 인생을 우리들의 손에만 맡기지 않으시고 직접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책임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고 한숨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이 고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움직여지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가 소망하는 것과 정반대로 인생에 꼬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패와 넘어짐이 있고 낙심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죽지 못해서 산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믿음이 없는 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땅에 몸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죽지 못해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믿는 성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우리는 현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소망도 잃어버리고 기쁨과 감사도 잃어버리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믿음도 다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로 죽지 못해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지 못해 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성도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도들도 낙심과 좌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절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운명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위에 따라 우리의 운명의 상태가 결정지어진다면 우리의 상태나 그 어떠함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달라진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의 행위 역시 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그 어떠함에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달려있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성도의 인생과 운명이 결정지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예수님의 소유가 되게 하사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우리 손에 맡기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을 예수님 안에 묶으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운명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예수님의 이김이 우리의 이김이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답답할 수밖에 없고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앞날, 불안한 미래, 소망을 품을 수 없는 현실, 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고 우리의 운명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예수님 안에 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며 암울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은 하나의 말씀입니다. 따로 떼어서 보기보다는 6절과 7절을 다 함께 붙여서 보아야 보다 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과 오늘 이 시간, 이렇게 2시간 동안 따로따로 배웠지만 이 2구절의 말씀은 모두 하나의 중심 주제로 묶여 있습니다. 그 중심 주제는 바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친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강은 환난이나 고난이 면제된 평강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삶의 문제들이 내 곁에서 멀어지게 함으로 평강을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의 문제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평강이 있습니다. 거친 파도와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바다 한복판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평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른 비결이나 방법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본질은 염려를 극복하고 평강을 쟁취하는 비결을 알려주는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기도하고 더 간구하고 더 부르짖고 더 금식하고 더 간절히 헌신하고 이러해서 염려를 이기고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방법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지 방법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평강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알아갈 때 그분 안에 있는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나 문제 해결보다도 나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나 문제 해결보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깊이 알아가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 이 하나님이 그분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보다 더욱 특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피조물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피조물은 세상에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도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평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요,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임을 알기에 평강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염려의 문제를 통해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모두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염려를 알고 계시고 그 염려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제일 되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존재로 우뚝 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제일 되는 기대요 목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과 환난을 허용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에 눈물과 한숨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이 고난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 성숙한 성도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는 성숙한 자녀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한 길을 걸어갔고 빌립보 교인들이 이 길을 경험하고 있으며 저와 여러분도 이 여정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실 것입니다. 반드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폭풍과 거친 파도의 인생길을 통과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과 자녀에게는 고난과 환난이 필수 과정입니다. 고난과 환난 없는 성도의 길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성숙한 주의 자녀들도 우뚝 서게 될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사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분의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유익케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